묵기도 드립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귀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를 배우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날을 통하여 다시 한번 지난 날과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새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는 출발의 하루가 되도록 오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얻어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는 자들이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에게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바로 말씀을 증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일어나 머리를 들라 하시는 28절에 있는 한마디 말씀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은 말세에 대한 징조 예고장입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마지막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이걸 예언하시고 경고하시는 성경입니다. 그걸 오늘 일일이 전부 다 말씀을 드리기는 이 시간에 부족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6절에 보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리우리라.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될 것을 저 방송실 약간만 좀 낮춰봐라. 울린다.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허무하게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무슨 설교냐, 무슨 주제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다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안 들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난다 그랬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또 10절에 보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처처에 큰 지진, 기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에 큰 징조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1장 전체가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앞에 일어날 징조들인데 사건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내일 모레 오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이 예언은 벌써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인데 이제 2000년이 다 넘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적으로 2000년 하면 무지무지하게 긴 시간으로 그렇게 보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밤에 뭐가 같아요? 한 경점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는, 여러분들과 내가 사는 이 시대, 이 세상은 종말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은 20절에 보면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후 68년입니다. 웨스파사우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뺑 둘러 포위를 하고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세상에서 그냥 가만히 두어도 침범에 들어가기가 쉽지 아니하는 난공불락을 자랑하는 요새지가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성을 포위를 하고 있다가 로마에 있는 네로 황제가 68년도에 약을 먹고 자살해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웨스파시우스 장군이 거기서 냉큼 군대를 몰고 로마 본국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돌아가서 그가 로마 황제 위에 올라갑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때다 하고 성에서 전부 나갑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나가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벨라라라고 하는 요단강 너머에 있는 바위로 만들어진 천연 요새지로 전부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성에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성에서 나가라고 하셔서 그 벨라라고 하는 천년 요새지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들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랬습니다. 이는 무슨 뜻이냐 하면, 들에 있던 사람들은 난리가 나면 들에는 아무 방어망도 없으니까 저 성 안에 들어가면 아마 살 것 같아.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도로 그 들에 있는 사람들은 찾아 들어갑니다.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들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그런데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황제의 자리에 앉은 웨스파사우스의 아들 디도 장군입니다. 유명한. 그 웨스파사우스가 즉위 2년 될 때 그 아들 디도를 명하여 군대를 몰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은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고 전부 무너지고, 성 안에서 성을 지키게 해도 성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몰살되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성에서 나가라고 하면 성에서 나가야 됩니다. 성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성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밑에 내려가다 보면 오늘 본문 중에 보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아이벤 자들이 왜 화가 있어? 뭐 상 받을 일인데 젖먹이는 자들이 왜 화를 당해? 그 사람으로부터 동정을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왜 화를 받아? 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는 뭐냐면 난리가 나면 버리고 갈 것들이 많습니다. 땅도 버리고 갈 수가 있습니다. 집도 버리고 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귀해도 내게 물리적으로 내 재산이라 가졌던 것은 다 버릴 수가 있지만 뱃속에 든 아이는 버릴 수가 없어요. 젖먹는 자식을 내가 버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 특별히 화를 뒤집어 쓴다는 말이 아니고 고난을 많이 겪게 되고 화를 당할 확률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난리들이 종말의 때에 이 세상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우리에게 어려움의 때가 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 나라 이야기 같지요. 종말 하니까 남의 이야기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그게 와 닿습니까? 종말 하니까 예수님 재림 하니까 이게 여러분들과 내가 공히 시급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그 종말의 때를 대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 가면 종말을 얘기해도 사람이 농담하지 말아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멸망하더니 땅이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있다. 무슨 멸망이 있느냐? 이게 세상이고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사람들일 때는 큰 이유가 되지 않지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일 때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특별히 여기에 보면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을 보면 자기 민족 제일주의 시대로 이제 급속히 들어갈 거예요. 이번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철수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공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 전쟁을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이제 자국 제일주의, 자국 중심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 사이에 충돌이 막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지금 이건 뭐 일반 현상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성경을 가지고 가다 보면 미국과 소련이 부딪혔다가 지금 미국과 중공이
중국이 극한 대치 상태로 나라와 나라끼리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쪽 넘어가면 중동 지역에서는 중동 나라들끼리 대적을 하고 있어요. 크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북 한일의 형제고 한민족이라 해도 얼마나 보이지 아니하는 큰 대적이 되어 있습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방국 아닙니다. 그렇죠? 얼마나 큰 적대 속에 살고 있습니까? 이제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이거는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여기 보니까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의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진이 일어난다. 그래서 보통 뉴스에 어디에 지진이 일어나서 뭐 이런 소리가 들리고 화산이 폭발해서 뭐 이런 말이 들리고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화산, 태풍, 이거 홍수, 이게 지금 제가 이 강단에서 무슨 설교 중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지구 온난화 이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현실로 이게 느끼고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선진국도 그렇고 이게 뭐 지구온난화 여기에 동의하지 않던 나라들조차도 이거 이제 큰일 났다 하자. 이렇게 지금 온통 그렇지 않습니까? 양극에 있는 얼음들이 다 녹고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내려버리고 바닷물 수위는 올라가고 수온은 뜨겁게 달구어지고 이러니까 저 추워서 그 방한복을 입어야 될 그런 나라에 런닝 서치 바람으로 댕기고 이게 보통 문제인 줄 압니까?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고 하는 거 보통 문제입니까? 나는 그렇게 봐요. 이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는 사람이 무슨 재주로 이 뜨거워진 걸 시쿨 수가 있어요? 에? 무슨 재주로 시쿨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과학 제일주의에 빠지고 물질 제일주의에 빠져서 스스로 인간들이 지금 멸망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 걸 이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처처에 뭐 하늘의 징조들이 이게 홍수가 나고 태풍 이게 다 하늘의 징조들이에요. 이게 보니까 뭐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뉴욕에 뭐 홍수가 와서 뭐 사람이 뭐 40몇 명이 죽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좀 다른 소리 같아도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내가 가만히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자, 이거 살기 좋다고 바닷가에다가 집을 짓고 살다가 바다로부터 해를 당하지. 산이 좋다고 해서 산 속에 들어가서 큰 녹음이 우거진 속에서 정자 같은 집을 짓고 여기가 좋다라고 하다가 메뚜기처럼 타 죽지. 아이고 그 바닷가에도 안 되고 산속에도 안 되고 이 평지로 나가서 살아야 된다. 이 평지로 나가니까 홍수 나니까 물에 또 홀박홀박 또 빠지지. 안 되겠다. 평지보다 조금 높은 산비탈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산사태가 내려오지. 아이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러 가면 대도시로 가야 된다고. 대도시로. 대도시로 가면 막 물 빠지는 것도 잘해놓고 말이지. 거기는 막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잘 살 수 있으니까 대도시로 가자. 뉴욕에 가서 살자.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피난처 찾은 것 같아요? 산도 의지하지 말아라. 바다도 의지하지 말아라. 들판도 의지하지 말아라. 대도시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확실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확실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무슨 다른 길이 있습니까?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이 적으로부터 포위가 되거든. 예루살렘이 적으로부터 포위가 되거든. 예루살렘이 적으로부터 포위가 되거든. 그건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손에 떨어질 때의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마지막 때 또 예루살렘 성이 적에게 포위가 된대요. 일단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면 적진 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적진. 북쪽으로 가면 바레인, 시리아, 요르단, 이란, 사우디 쭉 내려가면 애굽, 리비아, 사방의 우호 국가는 한 군데도 없어요. 전부 적입니다. 뺑 둘러싸였어요. 우호 국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한번 봅시다. 요즘 제가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여기 오늘 11절에 보면 지구 마지막 현상, 종말의 때의 현상 중에 하나가 온역이라. 이거는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질병.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게 잡힐만 하니까 델타 코로나가 나오고, 델타 코로나도 넘어갈 만하니까 또 다른 놈이 또 나왔다며요. 그러니까요, 우리 사람이 눈에 보이는 호랑이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에? 눈에 보이는 갖다가 뭐 한아름이나 되는 그런 뱀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병균이 눈에 보인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예요 이거? 현미경으로 보면 코로나19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고만치 우리 인간에게 원수 노릇하고 적으로 있어도 그거는 현미경으로 보면 보일만 하니까 보이는 육신만 해를 당합니다. 그러나 정말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이는 원수가 있죠. 그놈 이름이 뭡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죄입니다. 마귀 사탄입니다. 안 보이는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해를 줍니까? 영혼을 잡아갑니다. 영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돼. 눈에 보이는 것이 커 보이고 그렇지 않다. 보이지 않은 것이 더 큰 거 있어.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 보여. 그렇지 아니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있어. 눈에 보이는 것이 원수다, 대적이다. 그렇지 않아. 눈에 보이는 적그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윗이 쳐넘긴 골리앗은 눈에 보일 때 얼마나 커 보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돌멩이 하나로 거꾸러뜨릴 수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적.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큰 해를 주는 것은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이는 적입니다. 이런 적들 천지 속에 교회가 있고 성도된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과 내가 살고 있어요. 아십니까? 내가 적진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내 전후 좌우에는 나를 넘어뜨리는 적들로 가득한 줄을 아시고 있어요? 이게 예루살렘 성이 적들에게 완전히 뺑둘러 막히거든. 여러분들과 내게 이 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내가 적들 속에 포위당하고 있구나 라고 알게 될 때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돼 갑니다. 내가 너희를 건지러 간다. 내가 너희를 지키러 간다. 자, 이런 사실을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민들이 아마도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이 끝이 나고 아마 주저앉아버리고 이건 다 뭐냐 하면 인생을 말하는 인생을 내가 이 험악한 세상을 내가 이 속에서 살고자 노력해도 나 중과부족이야. 역부족이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희망을 잃어버렸다. 힘을 잃어버렸다. 주저앉아 버렸다. 고개를 들고 살 길이 없다. 이런 위기 속에서 이런 위기의 때를 당해서 오늘날 제가 우리 시대를 보니까 딱 그런 시대야. 이럴 때 우리 주께서 당신의 백성된 여러분들과 나에게 찾아오셨다. 여러분들과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한번 받아세요. 힘차게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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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왕기상 19장 5절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갈멜산 그 전투에서 이겨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 950을 상대를 해서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 450인을 붙들어다가 기송강가에로 끌고 내려가서 목을 쳐서 다 죽였어요. 그 한 사람 엘리야의 전쟁은 거대한 전쟁, 2차 대전을 이겼다. 그거보다 더 큰 전쟁이에요. 엄청난 전쟁을 승리했어요. 엘리야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등에 업고 싸운 사람이요. 그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갖다가 아합의 아내인 이방 여인 이세벨의 그 위협 한마디에 그만 기가 죽었어. 무슨 나무 아래서?
로덴 나무 아래서 기가 죽어 팍 꺾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일어나라. 네가 왜 여기 누우느냐? 일어나라. 그 길을 힘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져서 이 믿음의 용사가 말이요. 이 천부적인 싸움꾼이 그거 갖다가 그 여자의 한마디에 그만 녹아났어. 내가 이세벨을 피해서 내가 어디로 갈 건가 내가. 이 땅이 전부 아합 땅이고 이 땅이 전부 이세벨이 관리하는 땅인데 내가 여기서 어디로 피한단 말이냐.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꼭 죽게 됐다. 야 이거 내가 이기고 다 죽는 것 아니냐. 이 절망 속에 빠진 엘리야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떡과 물을 갖다 먹입니다. 다 먹고 나니까 또 갖다가 먹입니다. 먹고 힘차려 일어나. 그 엘리야가 떡과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호렙산까지 7일 40일 40야를 달려서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오늘 이 시리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다가 희망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오늘 이러한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대하여 한을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하여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서 주저앉은 사람이 있다면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면 일어나집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인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뛰고 걷고 했어요. 일어나라 하시면 여러분들과 나는 일어나면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기죽어 살지 마십시오.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현실이 어떻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현실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현실들로 인하여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과 나에게는 세상이 만날 수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는 이 말씀이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제 40분입니다. 예배 시작하고. 첫째로 일어나라 하신 말씀은 네가 깨라 이 말이야. 깨라. 깨어라. 세상 잠에서 깨어라. 신앙의 잠에서 좀 일어나라 이 말. 신앙이 잠들고 세상에 혹 푹 빠져서 범이 오는지 귀신이 오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 있지 말고 깨어라. 네가 깨어야 산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을 끝을 내고 일본에서 해방되자마자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1950년대 6.25 사변을 겪습니다. 참 민족끼리 처참하게 싸웠죠. 세계 역사상 국지전에서 우리나라 6.25 전쟁만치 사상자를 낸 전쟁은 없습니다.
500만 명의 사상자가 났어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이 전쟁 끝으로 우리나라 중간에 허리가 딱 갈라졌어요. 38선. 저 북쪽과 남쪽이 예리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때 군대에 가는 사람들은 전방에 안 가기를 갖다가 학수고대하고 갑니다. 무슨 말들이 나왔느냐 하면 전방에 가서 초소에서 보초를 쓰다가 잠이 들면 북한 놈들이 와서 머리를 잘라간다. 그런 곳에 가지 않기를 징집받아가지고 농산훈련소에 들어가는 사람, 장병들은 전부 저 전방에 안 가도록. 요즘은 보니까 막 전방이 막 더 좋더만요, 보니까. 잠들면 목을 잘라간다. 여러분들 신앙의 잠에서 일어나야지. 신앙에 잠들면 사탄에게 생명을 씁니다.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 속에는 깨어라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두 번째로는 정신 차려 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 일어나라 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정신을 차려라 네가. 네 정체성을 아느냐?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들입니다. 성경에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정체예요, 정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걸 잊어버리고 이걸 망각하고 무슨 삶을 살고 무슨 짓을 하고 무엇을 갖다가 쫓아다니며 사느냐?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네가 누구냐? 정체성을 네가 찾아라.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 속에는 깨어나라. 두 번째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네가 정체성이 무엇인지 너 자신을 읽어버리고 살지 않느냐 이 말이야. 야 정신 차려. 네가 누구냐 이게. 지금 네가 누구로 사느냐 네가 무엇으로 사느냐 네가. 정신 차리라. 두 번째로는 시대와 상황을 네가 분별하고 살아라. 네가 정신없이 살지 말고 시대와 상황을 네가 분별하고 살아라. 나아만이 문둥병 고치러 왔다가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고 게하시가 나와서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요,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 합디다. 야 이놈아, 우리나라에는 어디 요단강 같은 강물이 없어서 내가 여기 왔는 줄 아느냐? 모욕하러 여기 왔는 줄 아느냐? 내가 오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얼른 나를 영접해다가 당초에 손을 얹고 흔들어서 기도해서 그렇게 고쳐줄 줄 알았는데 무슨 소리냐? 부하가 있다가 장군님 모욕 한번 하고 갑시다. 그 뭐 어렵습니까? 이 나아만은요
내가 나만의 비유로 내가 들지만은 이 고칠 만한 자격이 있는 환자예요. 환자도 환자 자격이 있어야 돼, 갖다가. 그래, 그 부하의 말을 듣고 가서 요단강물에 씻어서 깨끗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만이 허겁지겁 올라와서 엘리야, 보이지 않는 엘리야 앞에 말이지, 큰 선물 보따리를 나누고 받아주십시오. 엘리야가 안 받는다. 가져가라. 아무래도 안 되니까, 그러면 이 땅에 있는 흙을 갖다가 2발이 싣고 내가 노새에 싣고 가도록 해 주십시오. 그럼 그건 그래 해라. 그래가지고 나만이 떠나갑니다. 못내 이 선물을 주고 가야 마음의 짐을 드는데 그거 갖다가 선물 하나도 못 드리고 값도 못 드리고 그냥 떠나갑니다. 게하시가 따라갑니다. 우리 선생 바보야. 그거 갖다 받는다고 뭐 갖다가 해가 되나? 가서 비단 몇 자락 주시오. 받아놨다. 금 몇 개 주시오. 받아가서 감추었어. 그 돌아오는 게하시를 향하여 엘리사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이 어찌 금을 받을 때고 은을 받을 때냐? 여러분, 지금이 어찌 여러분들과 내가 금을 노려보고 은을 노려볼 때입니까?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노려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나라를 노려보고 살아라니까. 그 의를 네가 노려보고 살으라고 하셨지. 네가 정신 차려야 된다. 네가 뭘 하고 있는지, 뭘 구하고 있는지 분별해라. 셋째, 정신 차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준비할 건 네가 다 해놨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준비할 거 다 해놨어요? 지난 시간에 내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사람이 준비하라고 하니까 죽어서 썩어질 육체 이거 묻힐 땅을 준비합니다. 사방으로. 어디가 명당 자리 돼? 어디에 명당 자리가 있대? 그거는 육체는 돌아갈 곳을 그렇게 찾으려고 하면서 영혼이 돌아갈 땅은 왜 안 찾아? 영혼이 돌아갈 곳을 왜 구하지 않아? 준비할 것을 준비했느냐? 네가 오늘이라도 내가 가자 하면 갈 수가 있느냐? 지금 나와 함께 떠나자면 떠날 수 있느냐?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은 시리와 좌절 혹 절망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다분히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린 시대 같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일어나십시오. 가라앉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이 일어서면 일어서지게 됩니다. 일어나라 하시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면 일어나집니다. 가난 속에 내가 붙들려 살았다. 일어나면 됩니다. 질병 속에 붙들려 있었다. 내가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시리와 좌절 속에 내가 희망을 찾지 못하고 일에 엎드려 살고 있습니다. 하시지 마시고 일어나면 일어나집니다. 일어나라고 하시는 말씀은 첫째로 깨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잠에서 깨어나고 신앙에서 깨어나야 된다. 둘째로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속에는 무슨 뜻이 드러나면 네 정체성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둘째로 시대와 상황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이렇게 살 때가 맞나? 네가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나?
두 번도 없는 인생이야. 그렇게 살아도 될 것 같아? 정신 차려. 분별해. 셋째로는 준비가 됐느냐. 언제라도 주님이 가시자 하시면 예, 가면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정신 차리십시오. 준비 잘 하십시오. 분별하고 사십시오. 정체성을 가지고 사십시오. 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의 힘으로 이런 시대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줄을 압니다. 때때로 벅찬 세상을 맞이해서 힘도 지나고 호흡도 가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원망도 하고 또 희망을 가지다가도 절망 속에 빠질 때가 있는 저희들입니다. 이런 저희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일어나라 하신 말씀을 듣고 일어나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졌을지라도 일어나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의 백성 삼으시고 또 때를 따라 주를 배웠고 사신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자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 그 삶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또 바쳐진 그 물질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으로 크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3장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한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를 믿고 소원하는 무리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